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문안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4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3명을 살리셨습니다. 그 중에 나사로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이미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즉시로 나사로에게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이틀이나 더 지체를 하십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는 나흘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지체하고 또 이틀이 더 지체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바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시고 나사로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니까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냥 편하게 잠들게 내버려 두시지 왜 깨우러 갑니까? 그냥 자도록 내버려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깨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알려줍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살아난 사건은 나사로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돌문을 옮기면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해서 퍼져나올 테니까 돌문 옮기지 마십시오. 시체가 되어서 썩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이 2명이 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점들이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왜 살리셨습니까?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왜 살리셨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시대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몇 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도 3번입니다. 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살리셨습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셨다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까? 그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왜 살려주셨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은 아주 특별합니다. 전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전의 행적들하고 정말 다릅니다. 나인성 과부는 그 아들이 외아들입니다. 독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린 나이가 아니라 청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릴 때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청년입니다. 과부에게 있었던 외아들이며 청년입니다. 왜 살리셨겠습니까? 그 시대의 과부는 경제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막막합니다. 그런데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독자가 죽었습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왜 살리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가 택함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부름받기도 합니다. 12사도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12사도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세우셨지만 부름받은 과정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어져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도 12사도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배경 가운데는 특별함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발로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예수님 믿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본인은 믿을 생각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전적인 주권으로 부르신 경우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예정설로 가면 위험합니다. 절대적으로 운명설로 가면 위험합니다. 모든 운명은 다 결정되어 있고 모든 인생은 다 결정되어 있다. 그렇게 가면 위험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부르심도 받고 살아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야이로의 딸, 그 딸은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야이로가 딸이 죽기 전에 12살 된 외동딸입니다. 12살 된 외동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무릎 꿇고 부탁합니다. 주님, 제 딸이 죽어갑니다. 오셔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길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길이 지체됩니다. 그 사이에 그 딸이 죽어버립니다. 그 소식을 집에서 보내온 사람을 통해서 야이로가 듣고 나니까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바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굳건케 하여 주신 후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회당장은 그 시대에서는 그래도 재물도 있고 명망도 있는 사람입니다.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무릎 꿇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명예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세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플러스 마르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마르다가 의심하니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거듭거듭 마르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굳건케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마르다의 연약한 믿음을 거듭거듭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굳건케 하신 후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십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플러스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람의 믿음이 플러스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에 따라서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영광입니다. 그런데 나인성 과부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살리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소식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그냥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기도 하십니다. 믿게도 하십니다.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쓰시기도 하십니다. 하다못해 모세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몇 번을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적인 주권으로 모세를 들어 쓰십니다.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을 때 들어 쓰시기도 하십니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게끔 이사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기다렸습니다. 헌신의 고백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기 싫다 하는데도 주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도 주님은 일하신다는 걸 아셔야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치유 기도를 해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치유 기도 해주면 치유를 해주십니다.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떠나가기도 해주십니다.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으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흔히 나타나는 일이지만 복음이 전파되어진 곳에서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마르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한 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죽은 사람들, 누가 죽었는가 확인하고 죽은 사람들 다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지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된 사람들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지 며칠 안 된 사람들, 최장 기간으로 기록된 사람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리셨지, 죽은 지 10일이나 되고 100일이나 되고 1년이나 되고 10년이나 된 사람들 살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날, 그날 무덤이 열리고 터진 사건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잠자던 자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때 깨어난 사람들은 몇 년이나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은 지 몇 년 된 사람도 그 가운데 깨어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직접 살린 사람들, 사역자를 통해서 직접 살린 사람들은 몇 년씩이나 된 사람들은 살린 경우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모든 사람을 살리시지 않고 몇몇 사람만 살리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 기록된 사람들 누구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누구 있습니까? 엘리야가 살린 사람 누굽니까? 사렙다 과부의 아들. 또 엘리사가 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 또 있습니다. 엘리사가 살린 사람 또 한 명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살린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살린 사람입니다. 시체가 되어서도 살린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엘리사가 시체가 되었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 시체에 닿으니까 그 시체가 살아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3명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또한 2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가 살린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살린 사람? 도르가, 다비다라고도 하는 도르가. 또 누굽니까? 바울이 또 살렸습니다. 바울이 살린 사람 이름은 누굽니까? 유두고. 그렇게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몇 명 안 됩니다. 정말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런 일들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들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다 신뢰하지는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살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믿습니다. 혼자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는 잘 못 믿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믿습니다. 그 중에 스스로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난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중에.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현신의 권사님.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미 소천하신 분인데 한때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죽어가지고 천국 갔다가, 그렇다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천국에 있다가 다시 이 땅에 영이 내려와가지고 영혼이 다시 내려와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리하고 다시 천국으로 가신 분입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소문으로 종종 듣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나중에 사역이 커지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 그리고 구약시대에 살아난 사람들, 신약시대 바울과 베드로가 살린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훑어봤습니다. 어떤 공통점들이 있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과부가 많습니다. 그리고 외아들, 외동딸입니다. 주로.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만큼 어렵고 힘들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주권에 따라서도 또한 살려주시기도 하고, 유두보 청년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리다가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죽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립니다. 베드로가 살린 다비다는 주변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로 찾아가서 이 사람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니까 살려주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요청 때문에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자,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입장에선 사실은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 가 있으니까. 근데 살아있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안타깝다 보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이 땅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물게 몇몇 사람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유에 대해서 아셔야지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다시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까지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왜 살리십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살리고 또 죽었는데 또 살리고 또 죽었는데 또 살리고 그런 일 없습니다. 2번 살린 경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소망이 강하면 굳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죽기를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강하면 때가 되면 알아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때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주님을 사랑할 때, 가장 제 신앙이 뜨거울 때, 그때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가장 제 믿음이 뜨거울 때, 그때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것이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세계적인 사역자 중에 이미 소천하신 T.B. 조슈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죽음이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분의 연세가 60살인가 61살인가 밖에 안 됩니다. 한참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예배 드리고 난 후에 편안하게 잠들듯이 그대로 천국을 가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분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땅에 남아서 더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렇게 훌륭하신 사역자가 이 땅에 더 남아서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분 T.B. 조슈아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왜? 가장 아름다울 때 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신앙이 뜨거울 때 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또한 세계적인 사역자가 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소천하신 분이 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제가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젊었을 때, 뜨거웠을 때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종교통합운동에 앞장서버리고 누구나 다 알만한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죽음이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더 젊을 때, 뜨거울 때, 그때 갔으면 천국의 상이 더 많을 텐데. 일 많이 했다고 상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꼭지점에서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만 많이 해놨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년 돼가지고 믿음이 식어지면 소용없습니다. 아사 왕 젊었을 때는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렇지만 아사 왕도 나이 먹어서 믿음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선지자까지 오게 가두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젊었을 때는 주님을 뜨겁게 믿습니다. 나이 먹어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나이 먹어서까지 변치 않으면 그 모든 상을 다 받지만 나이 먹어서 믿음이 변해버리면 변한 만큼 상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의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서 천이라는 상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마지막 노년의 믿음이,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의 믿음이 90으로 떨어지고 100으로 떨어지면 그 상도 그만큼 깎여버립니다. 마지막 순간의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잘 믿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과정으로 가야지 날마다 믿음이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믿음이 뒷걸음질 치는 분은 차라리 오늘 죽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믿음이 뒷걸음질 치는 경우에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루가 갈수록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그 꼭지점,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때는
가장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 오셔야지 우리가 또한 데려감을 받습니다. 내가 가장 뜨거울 때 그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믿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루아침에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20살, 30살 되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경과되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도, 영적인 믿음도 시간과 비례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30년을 믿어도 믿음이 1년 믿은 사람보다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비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몇몇 사람들을 샘플로 살려주셨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도 살아날 수 있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도 7,000명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만 있느냐? 그 외의 숫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00명 외에도 또 다른 숫자도 있을 수 있고 14만 4천 명 외에도 또 다른 숫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숫자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때를 늦추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전대적인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도 살아나지만 믿음으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회당장 야이로 딸 살리신 사건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니까 건너뛰고 이어서 로마서 9장 14절부터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15절 다시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인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역사의 주관은 주께서 하시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믿음으로 그렇게 자기 길을, 자기 인생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절대적인 예정서를 가르칩니다. 모든 인생에 다 예정돼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절대적 예정설 아닙니다. 부분적 예정설 맞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으로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개입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도 특별 사명권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을 한 나라 대통령도 8.15 광복절이 된다거나 무슨 날이 되면은 성탄절이 되거나 무슨 날이 되면은 그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특별 사면합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도 특별 사면권을 갖고 있는데 한 나라의 왕도 자기가 살리고 싶은 사람들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죽을 자를 살리는 것, 죽일 자를 살리는 것 왜 안 된다 하겠습니까? 왜 그것을 가지고 불공평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은 일반적인 원칙으로 자기 믿음대로 자기가 선택한 대로 그 심판의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이 목사님 찾아가면 내가 이 목사님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 믿음의 선택을 따라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기도를 받고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지 가만히 뒷짐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개인에게 직접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혼자 기도해서 응답받으려면 그 기도의 분량이 더 큽니다. 더 많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됩니다. 그러나 사역자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 기도의 분량이 조금 더 적어도 조금 더 모자라도 사역자에게 허락하신 권능을 통해서 그것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더 빠른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 믿음 없으면 되느냐? 일반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 믿음 플러스 사역자에게 허락하신 권능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르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야이로의 믿음을 보셨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향해서 네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끊임없이 믿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믿음 가운데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압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들 또한 살아남을 성경에 기록되므로 우리의 주변에서 알 수 있게 하심으로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발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믿음이 가장 아름다울 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아름다울 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믿음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